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비교입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요, 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고 또 그 교회와 우리 교회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참 비교를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 음악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제가 섬기던 그 모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당시 그 교회 찬양 인도자 중에 원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보다 찬양 인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요 엄청 꺼드럭대면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음악 공부도 한다, 나 음악도 공부하네, 약간 이러한 더 자부심이 생기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학교에 공부하러 딱 갔어요. 그랬는데 그곳에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이들이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는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뭔가 이 답답한 목소리가 나는데 저 사람은 완전히 꽂혀있는, 이 목이 뻥 뚫려 있는 듯한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정말 빈틈이 없이 꽉 채워진 그러한 찬양 인도를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발성도 배우고 기타도 열심히 연습하면서 노래하면서 기타를 치는 이러한 연주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가 그냥 기타도 거기서 그냥 그 정도고 노래도 그냥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한참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때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현명한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의 이 말이요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야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뭐 어떤 해결이냐면 노래를 잘하고 기타 잘 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비교의 굴레를, 이 비교의 사슬을 끊어낼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나보다 늘 이렇게 뒤에 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은 옷에 멋들어진 차를 딱 타고 몰고 오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내 처지와 그의 형편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바쁘게 일하는데 그 사람도 나도, 그 동기도 나도 열심히 일하느라 시간이 없는데 내 동기는 어느새 갑자기 막 연애를 하고 갑자기 어느새 그 어렵다는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난 오늘 일하지 않으면 안 돼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따 퇴근하고 또 부업까지 해야 되는데 내 친구는 매년 여름마다 겨울마다 꼬박꼬박 10박 11일 휴가를 떠납니다. 그러고도 연차가 남는데요. 이거 엄청 비교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를 보면요, 마치 비교도감 같다고 느낍니다. 스토리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들의 이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요, 부러움과 선망을 느낍니다. 이 부러움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나와 그의 비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무엇으로 확장됩니까? 내 욕구와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욕구와 욕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나를 갉아먹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서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갑자기 없어져서 우리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기준, 내 삶을 대하는 이 관점과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이 갑자기 뒤틀리고 흔들리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다른 것보다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잖아요. 그를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무너진 인생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날 베드로가 저지른 이 배신과 또 그가 겪은 트라우마, 자책과 또 죄책을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완전히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의 장면입니다. 엄청난 감격과 감동씬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감격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2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라고 했을 때 이 제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주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주변에서 그 감동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구나, 부활하셨구나, 이 감동에 다들 벅차서 훌쩍이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고개를 확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요, 잠시만요. 예수님, 쟤는요? 저에게는 양떼 맡기셨는데 그럼 쟤에게는 뭘 맡기실 건가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분위기 완전히 깨는 말, 아니 분위기보다요, 그에게 주신 예수님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말이잖아요. 그에게 주신 엄청난 이 사명의 이 가치를 단숨에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요, 지금까지 이 요한과 많이 경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캐릭터가 겹칩니다. 요한도 꽤나 열정적인 사람, 아마 이 행동력과 실행력이 아마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 그 어머니를 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견제했겠어요? 얼마나 비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 그랬다고 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석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 감격스러운 타이밍에 베드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굳이 이 비교도감을 꺼내들고 비교 의식을 꺼내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이상한 행동이 어딘가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분명 은혜의 클라이막스,
이 사랑과 이 사명의 절정을 살아가는 이 감동적인 내 인생이 바로 나인데, 내가 살아가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를 깨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뜨려버리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은 뭐하나, 쟤는 뭐하지? 다른 목사는 지금 뭐하고 있지? 뭐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지? 어디까지 올라갔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제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는 겁니다. 분명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자꾸만 내 고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쟤는요? 저는 이 정도인데 쟤는 왜 이리 많아요? 저는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데 쟤는 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쟤는 왜 괜찮습니까? 저는 이렇게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되는데 쟤는 왜 한 번에 됩니까? 이런 끊임없는 비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 그 사람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것과 그의 것을 저울질하면서 계산기를 자꾸만 두드리는 내 그 모습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반복되는 문제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진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요, 그 은혜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보다 또 내 생각, 내 방법, 내 재정, 내 사람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병이, 이 반복되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참 끈질기게 떠나고 돌아서는 일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이제 그만, 너 됐어, 너 아웃이야, 이제 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도리어 더욱더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시작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들였지만. 우리 싱글 청년들은 여름 수련회 다녀온 청년들은 이 말씀 들으면요,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내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제가 계속한 거 아닙니다. 수련회 주제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말한 거 아닙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지금도 여전히 외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애타게 돌아오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고꾸라진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죄에 걸려서요, 거꾸로 뛰어진 위태로운 상태라서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위험해. 사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셔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예요. 여러분, 보통 배신하고 떠난 사람, 나를 고생만 시키고 딱 떠나버린 사람,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나 버리고 떠나버린 그 사람이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사업이 갑자기 막 와르르 무너졌대요. 대학에 못 들어갔대요. 결혼이 엎어졌대요. 취업이 안 된대요. 빚더미에 앉았대요. 자녀들이 막 이혼하고 막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엎어진대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그거 참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벌 받은 거야. 이 마음이 솟아오르잖아요. 어느 누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내가 빚 갚아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한두 번 등 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두 번 찢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끊임없이 견눈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겉으로 제사 드려요, 절기를 다 지킵니다,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을 끌어안고 우상의 품에서 기대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등 돌린 모습, 같은 침대에 있는 것 같지만 늘 등 돌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의 호의호식하는 것을 호시탐탐들 노리고요, 늘 엄청난 욕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보며 그 나라들 보면서 잘 사는 거 보면 침 흘리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결국 뒤통수 치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게, 그렇게 한눈 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거꾸러졌대요. 고꾸라졌대요. 그러면 무조건만 서로 아이고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어디 한번 잘 헤쳐나가봐,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요, 그렇게 고꾸라져 버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내게 그대로 돌아오너라, 끈질기게 외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요,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요 내내 울부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태,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막 좌우되는 그런 사랑의 정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좀 차리고 좀 제대로 하면 그때 더 사랑해 주시고, 제대로 못하면 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실하신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에브라임에게 그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예요. 신생아예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끈으로, 그들의 인정의 끈으로, 그 사랑하는 헷세대의 마음으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서 떠나버린 이 탕자가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이 먹이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빠 버리고 떠나서 완전히 고꾸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먹을 게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요 자세히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서야 탕자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제정신이 들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마음이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그가 이 마음을, 제정신이 딱 들고 마음을 딱 돌이켜서 그의 몸을 딱 일으키죠.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갈 때 어떤 말을 준비해서 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먼저 우리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자리가 어딘지 딱 알아차려서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한 이후에 뭘 하냐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죄를 자백하고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고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탕자의 돌아감의 순서, 이 돌이킴의 과정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의 이 본문과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 이 돌아옴의 과정의 이 싱크로율이 몇 프로 정도인 것 같습니까? 거의 99%, 거의 100%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돌아와서요, 죄를 자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사랑을 떠나버린 이들이 돌아올 때 하는 그 과정,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그래 한번 돌아가보자 라고 결단까지는 해요. 마음의 돌이킴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몸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죠? 이 물음이 생기잖아요. 어디서부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 물음에 대한 가이드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내 몸과 내 마음의 제자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구나.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구나. 우리가 알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내 자리, 그 기도의 내 자리, 사랑의 내 자리로 즉시 일어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나를 고꾸라지게 했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나를 마구 흔들게 했던 그 욕망과 욕구와 그 비교의식 가운데 그것을 죄로 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죄로부터 돌이킨 실제의 내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돌아옴의, 돌이킴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켜서 삶을 고쳐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고 따르고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부터 이제는 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있구나. 지금 당장 내 마음과 내 몸을 일으켜서 나는 그것으로부터 등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향해 서 있겠습니다. 이 비교 도감을 찢어버리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남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 사랑의 절정의 자리, 내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돌아감의 과정,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내 목자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번 싱글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까지 저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들이요, 제 이야기더라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고꾸라져 있는, 거꾸러뜨려진 제게 끊임없이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형님아, 위험해, 돌아와. 거기 아니야, 네 자리 거기 아니야, 형님아 돌아와라. 제가 목회 현장을 떠나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저같이 이제 곱게 생긴 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막 이렇게 약간 좀 멋있는, 약간 이렇게 험한 일을 한 사람처럼 막 수염도 막 한번 좀 길러보고요. 막 이런 막 그런 것들을 막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연습하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벽같이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고요. 몇 주 동안 막 대전 같은 지방에 내려가서요, 숙식을 하면서 공사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어. 저는 아내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빨리 집에 돌아와서 독박 육아 시키지 말고 돌아와서 육아 좀 거들어라 이 사람아, 이 말로 맨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빠,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다. 제가 이 말을 딱 듣고요, 정말 뺨을 크게 한 대 후려쳐 맞은 듯한, 가슴을 세게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식을 점점 잃어가는 환자를요, 막 의사가 뺨을 치고 심장을 내리치면서 그의 의식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저를요, 제게 주신 그 사명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는 저를요, 그분의 사랑에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할 때 무엇이 쏟아져 나왔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포장해왔던, 합리화해왔던 이 비교와 비관, 제가 품었던 이 욕망과 욕구, 불만과 불평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갈기갈기 찢겨가며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요, 하나님은 제게 고여있던 이 염증과 이 부정과 이 탐욕의 염증, 지난날의 상처와 트라우마의 고름을요, 하나하나씩 제거하시고 지우시고 싸매어주시고 아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영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묻고 답하며 그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이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어떤 고침을 받냐면 반역하는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서 반역은요, 이 믿음 없음, 배신, 거부, 거절, 외면,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 병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키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로 반역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이러한 반역하는 병은 누구에게로 가야 고쳐지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께 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화를 푸신대요. 근데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을 보시면서, 그래, 뭐 네가 이 정도 돌아왔으니 내가 이 정도 고쳐줄게, 화 풀어줄게,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 우리에게 분노를 내려놓으실 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색 맞추기식으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마. 기꺼이 나의 즐거움으로 내가 흔쾌히 너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해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돌아가서 죄를 자백한 것,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아낸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작은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한 달음 달려오셔서 온갖 약속들을 돌이켰을 때 받을 수 있는 온갖 선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를 위해서 다 뛰쳐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집 나간 아들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걸 탕진하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우리를 꼭 품에 안아 주시고 내가 너 기꺼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서 이 기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꺼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갈까 말까, 이런 주저할 이유와 망설일 이유가 다 사라졌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엄청난 이유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요,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에, 그 힘에, 그 능력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5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펼쳐 보여주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막 내가 이거 해주고 내가 이거 해주고 야 너 꽃이 피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해줄게. 너 꽃 피울 거고 깊이 뿌리 낼 거고 가지 뽑고 향기 내뿜고 곡식 거들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될 거야. 우리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왔을 뿐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돌이키는 자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이 아빠의 이 마음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마음 꼭 같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이 말하는 텐션을 보세요.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들떠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 목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꺼이 살아가는 그 기꺼이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문전박대하면 어떡하지? 마을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면 불효자, 죄인이라 공격하면 어떡하지? 정말 별의별 걱정을 다하면서 반복되는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한껏 신이 나서 막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꺼이의 사랑이요, 탕자를 고치는 겁니다. 탕자의 이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결핍과 비교와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살던 그 삶으로부터 탕자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게 되는 겁니다. 기꺼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겠구나, 이 결단과 결심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꺼이의 사랑을 보고 아들은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이유 너무나도 많습니다. 돌아가야 할 힘과 능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꺼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그의 집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하고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꺼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며 외치시며 부르짖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꽃 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존재 향기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늘 잔치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에브라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아무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 상관없다, 관계없음을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고개를, 그 클라이막스 때 고개를 휙 돌려서 예수님의 애제자 그 요한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랑 관계없은 노상관. 너는 그저 나와 상관 있는 삶,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거면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 뭘 갖든 뭘 누리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상관 있는 자,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바로 이 삶의 기준, 이 신앙의 기준이 내게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떠나더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상과 무관하지 않는 삶, 무관한 삶, 하나님께 완전히 상관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 14장의 마지막 이 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외침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떠난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애끓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진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돌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우상들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상관이 있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져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비교와 상처와 욕망과 욕구의 죄에 걸려서 거꾸러뜨려진 분 계십니까? 낭떠러지 위에서 위태롭게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자꾸만 사람들 쳐다보면서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불평을 늘어놓고 속으로는 부러움과 선망과 이 욕구에 시달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이 말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꾹꾹 눌러서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주님의 부르심 멈추지 않는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사랑하고 계신다. 바로 이 믿음으로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